어제 본문에서는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야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하며 직장 생활에서도 역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힘쓸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바울은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정이나 교회를 보나 또 점차 이러한 모습은 계속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또 가정에서도 점점 대화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문제거리가 있을 때에 부모와 상의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에 빠져들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모임은 많이 있지만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피상적인 수준의 그 교제에 그치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쉽게 흩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교회라는 그런 의식들이 참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는 더 심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옮기거나 또 떠나기도 합니다. 이 과거에는 교회 때문에 일터도 옮기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많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를 위한 그 굳건한 기도, 그 기도와 또 그 서로에 대한 그런 교제, 이것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교제로 인해서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 이것이 그 사람들을, 공동체를 든든하게 묶어주는 그런 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체의 일이 곧 바로 나의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 온전한 교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사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의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사정을 그들도 잘 알게 하면서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도 역시 이방 교회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바울이 이미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가 율법주의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갇혀 있는 그 이유도 역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자랑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천사가 예배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자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삼층천에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경험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두기고를 보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들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함에 있어서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 때에 서로를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이 학생들을 신방할 시간이 잘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집에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상담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이야기가 제가 중고등부 때 경험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 맞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그 말이 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별로 아무 문제 해결점도 주지 않았고 정말 그 아이들의 말에 공감이 갔기 때문에 그냥 맞장구를 쳐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에게 더 위로가 되어지고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자기의 사정을 다 잘 알고 있었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골로새서를 강해한 초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히에라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교제를 할 것을 권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역시 온전하고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받은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대화가 없고 또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에 이런 말씀 안에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날 때 더욱더 마음이 열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언젠가 주일의 말씀을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보다 또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 것은 바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면서 나는 누구의 설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설교를 듣겠다 하고 생각하고 따로 유튜브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서로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